할렐루야. 오늘 또 새벽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 마태복음 27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2절에 걸쳐서는 예수님께서 대제사장들에게 잡혀와서 신문을 받다가 이제 빌라도에게 넘겨지는 그런 과정이 기록되어져 있고, 나머지 8절에 대해서는 가룟 유다의 그런 배반이 어떤 그런 결과를 맺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잡혀서 대제사장들에게 신문을 받고 그리고 나서 빌라도에게 넘겨지는 그런 과정은 굉장히 짧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표현합니다.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모두 예수를 죽이기로 결의하였다. 사실 그들은 처음 체포할 때부터 예수님을 체포하는 그런 과정을 은밀하게 했죠. 왜냐하면 백성들이 생각할 때 예수님은 아무런 죄가 없습니다. 공개적으로 이 사람은 죄인이요 할 그런 그 명분이 없죠. 그래서 가룟 유다의 그런 도움을 받아가지고 밤에 은밀하게 예수님이 기도하는 그런 장소를 찾아가지고 거기서 체포를 한 거니까 뭐 체포 자체가 불법입니다. 이 불법하는 그런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앞에 두고서 막 의논을 하는 겁니다. 얼마나 가당찮은 그런 일입니까? 사람들이 어쨌든 예수님을 계속 신문해 봐야 뭐 제목이 없습니다. 계속적으로 신문을 하다가 이제 두 가지 그런 사실을 발견하죠. 뭐 다 아는 그런 사실인데 예수님이 성전을 헐으라 그랬다. 이건 성전에 대한 모독이요 하나님에 대한 그런 모독이다. 뭐 예수님이 성전을 헐어버린 적이 있습니까? 예수님은 뜻한 바가 있지요. 성전의 제도를 폐해서 예수님이 화목제물이 되어서 사람들의 모든 그런 죄를 대속할 그런 계획을 가지셨죠. 그래서 사람들에게 담대하게 이야기한 겁니다. 이 성전 제도 없애야 된다. 너희들 이거 맨날 성전에서 제사 드리고 헌금한다 그러면서 짐승만 팔고 돈만 바꾸고 있으니 그걸 다 헐어버려야 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신 거죠. 그런데 그게 신성 모독이다. 성전에 대한 모독이다. 이렇게 해서 제목이 하나가 이제 된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 죄를 찾지 못하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이걸 이제 물어보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메시아입니다.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그분에 대해서 그 참된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이 하찮은 그런 인간이 물어보는 겁니다. 대제사장의 그런 권위를 가지고 장로의 권위를 가지고 물어보는 겁니다. 예수님은 다른 것에 대해서 변호하지 않지만 메시아에 대해서 하나님의 아들인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이제 말씀을 항상 하시죠. 네가 말하였도다. 그렇다. 정확하게 이제 표현을 하죠. 그걸 듣고 이제 사람들이 뭐 길이 날뛰는 겁니다. 이르면 죽일 그런 그 제목을 찾았다. 이런 사람은 죽여야 된다. 그리고 이제 그들이 결의를 한 것입니다. 결의하여서 빌라도에게 넘겨주는 그런 그 과정에 그들은 끊임없이 예수님에 대해서 폭행을 이제 합니다. 그래서 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같은 영화를 보면 예수님이 그 넘겨주는 그런 과정에 완전히 얼굴과 몸이 만신창이가 되어지죠. 이미 얼굴은 쿵퉁 붓게 되고 이 끝없는 그런 폭행에 시달리면서 이제 많은 고난을 받게 되시죠. 그러고 나서 이제 가룟 유다의 그런 그 결과가 배신의 그런 결과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자기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에 대해서 계속 밀어붙였던 그런 사람이니까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정면으로 예수님 이렇게 사역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영적인 거 이런 거 추구하면 안 됩니다. 이스라엘의 독립을 위해서 애써야 됩니다. 구체적으로 사람들이 다 힘을 합해서 로마를 물리쳐야 됩니다. 이렇게 계속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했던 그런 사람이고 예수님을 계속 배반하여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게 되는 그런 결과가 온다면 그때 예수님이 능력을 발휘해서 이 로마 사람이든 유대 권세 잡은 사람이든 다 복종시키고 하나님의 그런 권위를 나타낼 것이다. 그렇게 생각해서 계속적으로 밀어붙였는데 예수님이 이 십자가를 그대로 받아드시는 겁니다. 능력을 사용하지 않고 그대로 죽으시는 겁니다. 굉장히 당황을 하죠. 그러고 나서 자기가 팔았던 그런 사람들에게 가서 내가 이거 물르고 싶습니다.
내 뜻이 아닙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지만 사람들은 뭐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돈도 돌려줬는데 이제 이 돈조차도 이거 거룩한 돈이 아니니까 성전에 둘 수 없다 하고 돈도 받지도 않고 서로 옥신각신 하다가 가룟유다에 대해서 이제 완전히 이제 뭐 내치는 것이지요. 가룟유다는 참을 수가 없어서 결국 이제 목을 매달아서 죽게 됩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뭐 더 구체적으로 이 사실을 알리면서 가룟유다는 목을 메어 죽다가 또 결국 그 줄이 끊어져 가지고 떨어져 가지고 창자가 터져서 죽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성경을 볼 때마다 우리는 두 가지를 계속 봐야 된다 그랬죠. 첫 번째는 예수님에 대해서 보고 두 번째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본다 그랬죠. 예수님의 모습은 어떻다고요? 예수님은 뭐 담담하게 예수님 앞에 있는 십자가를 그냥 뭐 향해서 나아가시는 것입니다. 계속 십자가로 나가는 그런 과정이 있는 그런 고난을 담대하게 그냥 경험하시면서 체험하시면서 그냥 끝까지 이제 나아가시는 것이죠. 이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그런 삶 가운데 나도 이런 모습도 한번 따라가겠다 이렇게 마음 먹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늘 예수님을 따라간다 그러지만 뭐 가끔은 또 힘들다 그러고 신앙생활이 어렵다 그러고 또 목장생활이 이거 고되다 이런 얘기 이제 하잖아요. 예수님이 당하신 그런 고난을 우리가 따라가면서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내가 감옥 갈 수 있다. 내가 아무런 잘못 없이 의로운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체포당하고 폭행당하고 그리고 구속될 수 있다.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죠. 뭐 이런 일은 아마 우리가 생각해 봐도 잘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그래 내가 의로운 일 하다가 교회를 지키다가 내가 감옥까지 갈 수 있다. 거기서 폭행도 당하고 억울하게 구타도 당하고 그러면서 힘든 일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지요. 이런 마음을 먹는다면 우리가 뭐 막연히 신앙생활하면서 신앙생활이 힘들어요 이런 얘기는 안 하겠지요. 우리가 뭐 목장을 잘 세워가면서 목양하면서도 너무너무 힘들어요 이런 얘기 안 할 겁니다. 예수님은 이 고난의 극한까지 이제 간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고 했을 때 이 어느 정도 고난을 받을 수 있는가? 감옥 갈 수 있다. 이거 한번 다짐해 보자고요. 암만 다짐해도 그런 일 안 생길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할렐루야죠. 그러나 이 미국도 신앙인에 대해서 계속 이제 법으로든지 여러 가지 분위기로든지 굉장히 아주 억제하고 또 핍박하는 그런 쪽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때든 우리 다음 세대 때든 그리스도인들은 핍박을 받을 그런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지요. 지금 뭐 공개적으로 전도하는 거 불법이 되지 않았습니까? 학교에서 자꾸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 불법이라 그러죠. 공개적으로 기도하는 거 불법이라 그러죠. 우리가 열심히 안 해서 그렇지 우리 이제 불법한 이런 일들을 마주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뭐 신앙생활 자꾸 어렵다 이런 얘기하지 말고 우리 여러분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의 길을 따라갈 수 있다. 나는 감옥까지 갈 수 있다. 이런 그 마음 한번 가져보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모습을 찾을 때 우리가 예수님에서 찾아야지 우리는 가룟유다에서 우리의 그런 그 모습을 찾아서는 절대 안 됩니다. 우리는 가룟유다가 아닙니다. 가룟유다를 가끔 만나게 되지요. 우리가 목양하는 그런 동안에 신앙생활하는 동안에 배반하는 그런 사람 가끔 이렇게 만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결과를 정확히 봐야 되죠. 하나님을 배반하는 거, 교회를 배반하는 거 어떤 결과를 가져옵니까? 이 마음 가운데 어둠이 밀려오는 겁니다. 그걸 참기 어렵죠. 자기는 순간의 이익으로 이렇게 하면 내가 좀 더 편하게 생활하겠다. 이렇게 뭐 교회 생활 어렵게 할 게 없다. 이렇게 해가지고 배반하면 뭐 편할 것 같지만 편하면 뭐 하겠습니까 인생? 여러분 편하면 뭐 하겠습니까? 편해지면 범민이 찾아오는 거예요. 뭐 살만하면 그때 범민이 찾아오는 거예요. 인생의 범민. 여러분 정말 인생은 곰곰이 생각해보면 생각해볼수록 자살하기 좀 쉽지요. 깊이 생각해보면 이게 인생 무상하네 이거. 인생이 아무것도 아니네 부질없네. 이런 생각 너무 많이 하게 되죠. 모든 일에 대해서 뭐 자녀를 기른 일에 대해서
뭐 그냥 먹고 사는 일에 대해서 뭐 가족이고 뭐고 다 깊이 생각해 보면 너무 인생이 부질없는 거죠. 결과도 우리는 어렵게 끝내잖아요. 우리는 결과도 정말 인생의 그런 마지막 결과 어렵게 끝내는 거죠. 아프고 외롭고 힘들고 몸도 말을 안 듣고 그러다가 끝내는 거니까 이게 자살하는 게 정말 이상한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마음을 두면 이게 마음에 소망의 빛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죽음을 그냥 죽지 않고 우리는 바로 영생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담대하게 그 길 가운데서 하나님을 배반한 그런 결과, 이 결과를 정확히 아는 것이죠. 나도 가룟 유다가 될지 몰라. 그런 일 절대 없습니다. 우린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 우리를 배반하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그 결과를 정확히 보는 거죠. 스스로 목매게 됩니다. 스스로 목맨 것이 그냥 끊어져 가지고 배가 터져서 그냥 창자가 나오면서 그 가운데 죽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 배반의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의리 지키고 신의를 지키고 충성하고 그 가운데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그런 삶으로 이제 나아가게 되는 것이지요. 이 두 사건, 예수님이 빌라도에게 넘겨지는 그런 사건과 또 가룟 유다가 배반하고 죽는 이 사건들을 보면서 전체적으로 볼 때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섭리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십자가를 통해서도 역사하실 수 있고 가룟 유다를 통해서도 역사하실 수 있고 인간의 그런 분노와 편협된 생각과 잘못된 모든 생각을 다 가지고도 그리고도 구원 사역을 이뤄내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러분? 유대인의 잘못된 그런 생각들. 그래서 뭐 예수님을 막 그냥 뭐 폭행까지 하고 그냥 체포하고 그냥 넘겨주고 막 이런 사건들. 이런 걸 통해서도 구원의 사건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빌라도를 통해서도 역사하시고 가룟 유다를 통해서도 역사하시고 그 모든 일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뤄내신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래서 가룟 유다가 필요하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그런 그 잘못된 생각이 필요하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연약함과 죄악과 이 배반과 여러 가지 욕심과 이런 모든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배반할지라도 잘못될지라도 뭐 도망갈지라도 십자가가 있을지라도 이 모든 일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더 잘 살게 되면 충성스럽게 살게 되면 신의를 지키며 살게 되면 하나님 앞에 지극정성으로 열정으로 살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면서 더 구원의 그런 일을 잘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난 주간을 맞이했더라도 우리가 자책하는 마음, 내가 옛날에 죄지었던 마음 이런 걸로 막 그냥 탄식하지 말고 하나님 내가 감옥 가는 그런 그 마음으로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그런 그 마음으로 충성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결단하면 좋겠습니다. 평소에 그런 삶 가운데 보다 더 열심히 기도하고 평소보다 더 금식하는 그런 그 마음을 갖고 평소보다 더 육신의 그런 정욕과 모든 욕심들을 쳐서 복종시키는 그런 그 마음 가지고 그 가운데 더 은혜스러운 한 주간을 보내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면 좋겠습니다. 2023년 1년 중에서 내가 가장 은혜로운 그런 시간을 한번 가져보겠습니다. 가장 경건한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가장 열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면서 한 주간을 잘 보내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 기도 제목을 붙잡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이런 과정은 정말 신비의 과정입니다. 하나님께 정말로 인간의 타락한 그런 죄악과 그 모든 욕망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역사를 유유하게 이뤄내시는 그런 신비의 그런 과정입니다. 이 하나님을 우리가 더욱더 믿고 그 하나님 앞에서 충성하는 복된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도 목장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셀크로도 목장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김지희 목자님, 주유미 목녀님 그리고 목원들과 또 정바나바 선교사님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새로운 사람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누가 온 것 같아 이러지 말고요. 새로운 사람이 오면 바로 가서 인사하고
이름도 알아보고 가능한 연락처도 알아보고 어떻게 도울 수 있는가 한번 알아보고 필요한 게 있는가 물어보고 이런 마음을 잘 가지면 좋겠습니다. 지금 저는 세 가족반 세 사람 뭐 네 사람인데 세 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늘 정지민 자매님 만나기로 했고요. 또 우리 승윤 형제님 내일 만나기로 했고요. 그리고 이민수 형제님, 이한솔 자매님 주일날 이렇게 만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오는 그런 사람들 다 만나는 그런 가운데 미루지 말고 다 교회를 빨리 소개하고 믿음으로 인도하겠다 이런 그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기도 가운데 그 이름을 불러주시고 또 관심 가지고 그냥 어느 목장에 누가 왔나 보다 이러지 말고 적극적으로 영혼을 살린다. 영혼을 살려야 된다. 이런 마음으로 사람들을 대하면 좋겠습니다. 생명의 삶 5사람이 시작했는데 2사람이 중도 탈락하고 지금 3사람 남았습니다. 이 3사람도 뭐 지지부진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서 또 후원하기 바랍니다. 이 생명의 그런 삶 과정이 쉬운 과정이 아닙니다. 정말로 복음으로 세워지고 하나님의 일꾼이 세워지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고 또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찬양합니다. 우리 그런 삶 가운데서는 타락한 본성도 나타나고 욕심도 나타나고 배반도 나타나지만 하나님 그 모든 일을 오케스트라에서 지휘를 하듯 그 모든 일을 조율하시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그런 역사를 이루어내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사역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심지어 배반을 하여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풍성하게 이루실 그런 분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절대 가룟 유다의 그런 삶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삶을 따라가면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를 더 풍성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만들고 주님과 하나님에 대한 그런 사랑을 더 풍성히 나타내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런 사역이 더 아름답게 펼쳐지게 하여 주시고 구원의 역사가 더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고난 주간에 더욱더 주님 사랑하게 하시고 구체적으로 경건한 그런 모습들을 더 잘 가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목장을 허락하신 감사합니다. 실크로드 목장 축복하여 주옵소서. 김지희 목자님, 주임민 목녀님 주님을 사랑하는 그런 그 마음으로 직정성으로 목장을 세워가고 있습니다. 모든 사역 가운데 함께 하시고 목원들을 만날 때 목장을 인도할 때 사람들을 대할 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가 풍성히 나타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 모든 사역과 수고가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해주시고 주님이 친히 열매를 거둬주시고 목장 가운데 영혼 구원과 제사 삼는 그런 일들이 더 풍성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건들도 모일 때에 주의 사랑을 공급받게 하시고 주의 사랑을 온전히 성하게 하시고 주님의 제자로 잘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정파나바 선교사님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사역도 모든 그런 부분에 보안을 지키고 열정으로 더 사역하는 그런 곳인데 주님께서 열매를 주시고 주님께서 사역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필요한 것을 공급하는 그런 가운데 열매가 풍성한 선교 사역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새로운 사람들을 보내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신경 쓰여서 여러 역사 가운데 교회로 보내주시는 건데 우리가 잘 그 영혼들을 맞이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사람들을 볼 때마다 뜨거워지게 하시고 잘 인도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목장에도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 삶의 가장 기주한 일로 알고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그냥 교회 오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는 삶을 살게 하시고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새 가족반과 생명삶 할 때마다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시간마다 주님이 친히 그 마음을 움직여 주시며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소망과 은혜를 풍성히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고난 주간 둘째 날 화요일을 맞이했습니다. 우리가 열정으로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하지만 우리는 또 해야 될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서 경건한 삶, 거룩한 삶 잘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마음 가운데 늘 주님을 사랑을 표현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그 가운데 일하는 모든 그런 삶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직장에 나갈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잘 감당하게 하시고 하늘로서 부어주시는 명철과 지혜와 은혜가 충만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가 일하는 것들은 우리가 손대는 것들은 다 좋은 결과 있게 해주시고 사람이 칭찬받도록 주님께 축복하여 주옵소서. 어리석게 죄된 마음을 갖지 않게 하시고
욕심 때문에 괴로워하지 않도록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께 동행하셔서 우리의 그런 그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지켜지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삶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